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모이신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전심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아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끝없는 반복 허무하실 때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끝없는 반복 허무하실 때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
내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그 속에 생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또 잘 준비해서 예배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를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붙잡고 의지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온전한 것에 잘 사용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여러분들 곧 또 시험 기간이라서 이제 또 많이 시험 준비하느라고 힘들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잘 챙겨가면서 시험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정은 아마도 이제 8월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9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이제 선생님들이 8월 중에 있는 이제 수련회도 잘 준비하고, 또 9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제 현장 예배도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신약 성경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이제 구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이제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읽기를 보통 이제 시작할 때 창세기를 시작해서 이제 출애굽기까지 잘 가다가 꼭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레위기에서 이제 막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레위기 중에서도 이 제사가 나오는 부분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을 읽기는 했지만, 오늘 본문을 읽기는 했지만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빠져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책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책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레위기를 나누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이 제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제사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 1년 반에 걸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온라인 예배라는 아주 특별한 경험과 또 어려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집중하기도 어렵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건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배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이 하나님이 제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레위기라는 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예배는 어떠한 것인지 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레위기라는 책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는 성막이 만들어진 후에 받은 책인 만큼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걸쳐서 5가지의 제사를 소개하면서
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이름도 어려운 이 5가지의 제사를 소개하면서 레위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중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제사는 바로 첫 번째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가장 일반적인 제사이고, 또 이 레위기뿐만이 아니라 시편이나 창세기나 할 것 없이 굉장히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제사 방법입니다. 또 이 번제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이 번제가 올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라가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의 이름 뜻은 제물을 태워서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제물을 태워서 난 그 향이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제에서 드려지는 이 제물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소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소뿐만이 아니라 양, 염소, 그리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하나님께 제사로 또 번제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도 읽어보았듯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정강이를 씻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불을 피워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조금 이제 쉽게 딱 정의를 하자면 제물 전체를 태워서 그 향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제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들 중에서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레위기 1장에 해당하는 그 번제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면 이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한 3가지 정도로 그 특징을 정리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번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불렀을 때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또 산 중턱까지는 여호수아나 장로들이 올라올 수 있었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는 오직 모세만이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레위기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에도 이러한 그 구분이 똑같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성막 뜰에는 일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었지만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으로 제한이 되었고, 또 그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딱 대제사장으로 더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분이 신의 산의 구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분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분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인원들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당시 이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계급에 따른 성별에 따른 구분과 제한과 차별적인 부분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예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예배에도 누구나 나올 수 있다라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사람들을 계급에 따라, 성별에 따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구분하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들도 구별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높은 계층의 사람이든 낮은 계층의 사람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누구나 다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냥 죄인으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별해서 그 사람은 맞고 예배에 나오는 것을 맞고 어떤 사람은 나올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차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가 갖는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번제의 특징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령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모두 다 스스로 이 제물을 손질을 해서 제사를 준비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물을 끌고 나와서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정강이와 내장을 씻고 스스로 이 제사를 준비하게 하셨고,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스스로 제사를 준비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나 오늘날의 예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목사님 혼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있지만 결국 예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고 억지로 온라인 예배를 지켜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준비한 이 예배에 단순히 참여하고 지켜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직접 제물을 손질을 하고 또 제물을 끌고 오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듯이 여러분들도 직접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예배 자리를 지켰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부르기도 해야 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드려야 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제 챙겨보는 것도 힘들고, 또 혼자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집중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또 적극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음을 쏟아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안 됐다라고 한다면 현장에 나왔을 때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번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었고, 마지막으로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제사들 전체를 보면 그 방법과 방식들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이 제사가 익숙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별로 어려운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꽤 이제 쉬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하나씩 이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그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좀 이 세 번째 특징을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굉장히 쉽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감정과 기분이 좋지 않으면 찬양을 드리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면 막 졸 때도 있고, 또 내가 학교 공부가 바쁘고 숙제가 많을 때면 너무나 쉽게 예배를 대충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빠지고 공부를 하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기분과 내 상황만 생각해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로,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과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낮아지고,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세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 특히나 오늘 이 번제의 그 제사의 특징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나아갈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단순히 참여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를 이끌어가고 또 예배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방식과 내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과 내 편한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내 방식과 때로는 충돌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이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허락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방식과 내 편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 청소년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를 진행하게 될 터인데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참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세움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참되게 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먼저 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먼저 설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때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또 세움을 받는 그런 청소년부 친구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친히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